에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퀴즈를 내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독배를 마신 고대 철학자 누구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땡, 소크라테스. 예, 맞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정적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독배를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탈출을 도모하려고 하니까 나는 안 나간다 그러면서 악한 법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받은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 그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헬라 제국의 왕 알렉산더의 스승이 되었죠. 그리고 이 플라톤의 제자 중에 또 훌륭한 제자가 있습니다. 안티스테네스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안티스테네스라는 제자는 성경의 사상과 비슷한 가르침을 많이 한 그러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안티스테네스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인가 하면 디오게네스라는 제자입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나무로 된 통을 굴리고 다니면서 그 속에서 잠을 자고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 옷 하나 걸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디오게네스가 아테네 번화가에 등불을 들고,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번화가 시장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디오게네스 철학자가 그렇지 않아도 해괴한 생활을 하면서 늘 진리를 외치고 있는데 저 양반이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저렇게 다니나 너무나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디오게네스요,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디오게네스가 내가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또 묻죠. 어떻게 정직한 사람을 찾으셨나요? 이 아테네 시내에서 정직한 사람을 찾았나요? 내가 아직도 찾지 못했소 그러면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성경 말씀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사람을 찾아라. 어떤 사람이요? 여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몇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을 찾아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런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들은 거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 번화가 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떻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은요 황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황금. 이 벽이 시멘트로 입혀진 게 아니고 황금으로 입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놓여져 있었어요. 그거를요 바빌로니아 군사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성전 안에 기둥이 황금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베끼고 부서뜨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금은 보화를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길거리에 나서서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을 찾을 때 이스라엘 그 에레미야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아주 혼란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었어요. 북쪽으로는 바빌로니아 제국,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아주 강한 나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망하고 그러는데,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었고 또 아시리아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문명, 이 이집트 문명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의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이 강해지면 북진을 하고, 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나라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가 강해지면 남진을 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약탈을 당하고 위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이 바빌로니아와 애굽 틈바구니에서 외교를 잘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에 왕이 애굽하고 손을 잡는 외교를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애굽하고 손을 잡으면 망한다. 저 북쪽에 있는 바빌로니아하고 외교 협상을 맺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노선을 이야기하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한 시대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강한 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썩어서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다 잘 된다. 경제가 아주 좋다. 거짓 평화를 정치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떠했느냐? 우상이 만연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속에 없었어요. 그들의 가정 속에 없었어요. 그들의 직장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들의 편리를 쫓아서,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서 제멋대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죠. 길거리로 가라. 길거리에 가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라. 길거리로 가서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진리를 찾는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줄 거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정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었어요. 불의로 가득 찬 세상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만히 묵상을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 없다?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무엇이 없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정의롭지 못한 나라,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이스라엘 사회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살아있어야 그 시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시대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36년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죠. 일본의 36년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에 아첨하는 거?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본에 아첨하는 게 시대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때 필요한 정신은 뭐냐? 민족 독립의 정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의 주권을 찾겠다는 정신, 그 정신을 가진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 독립투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제시대에 필요한 시대 정신요, 바로 민족의 독립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1950년 6.25 전쟁이 터졌잖아요. 엊그제 6.25 전쟁 발발 몇 년입니까? 50년이니까 76년. 6.25 전쟁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 6.25 전쟁 아나요? 은율이? 예. 6.25 전쟁은 북쪽에서 침략했어요? 남쪽에서 침략해 올라갔어요? 예. 그런데 한성수 국무총리 임명자가 실수로 북침했다고 금방 수정을 했죠.
어떻게 총리 입에서 그런 실수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야 된다는 반공,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이 정신이 없으면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었던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중에 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76년 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 가난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경제 발전이다. 그 시대 정신을 붙잡고 열심히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먹을 거 먹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셔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 정신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 70년대, 80년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시대의 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독재, 타도, 민주국가, 이것이 시대 정신이었어요. 독재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저희 때는요, 이 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이 독재 국가를 타도하기 위해서, 독재 정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죽어가면서 싸우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아주 훌륭한 민주주의, 인권주의 국가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 뭘까요? 26년 이 시대에 필요한, 정말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뭘까요? 뭘까요? 학생들, 이 시대에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청년들, 큰일 났네. 그 시대 정신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죽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을 축구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와, 지난주 6월 25일 날 우리나라가 남아공하고 축구를 했잖아요. 그 축구를 보는데 교회에서 그 권사님, 집사님이랑 그 교회에서 축구를 보는데 막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 와, 어떻게 축구하는데 저렇게 못할까? 아니, 우리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축구 역사 이래 최고의 선수진을 가지고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 이래 최악의 경기를 지난 6월 25일 날 했잖아요. 그래서 저 감독 막 지금 욕하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 감독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나 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32강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떨어졌어요? 다 끝났어요? 아주 잘 됐어. 기적적으로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안 바뀌어요. 감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독이 뭐 전술을 뭐 못
제대로 짜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독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축구협회의 문제고요. 더 나아가면 공정성의 문제, 공정성. 축구협회가 공정성이 없어요. 공정하게 감독을 선임하지 않아요. 공정하게 감독이 선출되지 않으니까 감독도 공정하게 선수 기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공정성이 없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축구가 놀랍게 비상할 수 있는데 비상하지 못하고 추락을 하는 거예요. 이 공정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리와 원칙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공정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권력의 심이 작용하고 인간의 욕심이 작용해서 그 공정성이 무너지면 비상하려고 하다가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향해서 축구가 경고하는 거예요. 공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 사인을 하나님이 축구협회를 통해서, 축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공정성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앞으로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공정성이 세워지면 계속 발전하고 비상할 수 있지만 공정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있어요. 정신. 그 대표적인 정신을 이 축구가, 월드컵 한국 축구가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축구 그냥 홍명보 감독 그 사람 더 이상 욕하지 마세요. 죄는요, 공정성 없는 축구협회가 문제인 거예요. 그 죄는요, 우리나라 곳곳에 아직도 공정하지 못한 성관이 다 있잖아요. 아니, 성관이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성관이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없어요. 감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공정성이 없는 성관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정성이 없어서 막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대한민국은 침몰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성관님만 그럴까요? 공정성이 없는 중요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미노처럼 계속 터질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시대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의 역할을 찾아야 돼요.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을 찾아서 그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투쟁하고 싸워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좋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약자를 품고 이 나라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에 있는가? 나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정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가, 기독교 안에 있는가, 이 사회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교회를 향해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시온 교회 안에 지금 이 시간 필요한 믿음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온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장기적인 시대 정신, 단기적인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시대 정신은 우리 시온교회 3대 비전이 있죠. 평신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여러분들이 시온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온 교회의 구경자가 아니라 시온 교회의 중요한 일꾼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시온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되겠다. 그 시대 정신의 믿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때 우리 시온 교회가 든든히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열방을 다 품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세계 선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면서 이 지역의 불신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신과 믿음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 시온 교회는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한 비전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시면 아멘. 이 비전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시온 교회는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인류를 살리는 귀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시대 정신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우리 모두가 감당하고 해야 될 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 따라합시다.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가 지금 당장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전교인 수련회 모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수련회 참여 안 하기로 결심한 분? 예, 없죠. 전교인 수련회 이번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말씀, 기도, 선교 그런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를 서천 유스호텔, 아주 솔밭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해변가 솔밭이에요. 너무나 시원하더라고요. 거기 유스호텔이 있는데 거기 에어컨이 다 준비된 가족별로 방을 다 드리려고 준비를 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며 오며 또 조선 만렵 한국으로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그 발자취, 우리 기독교 초창기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에 여러분 시간을 잘 맞추셔서 전부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시면
우리 시온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날 특별 강사님을 초빙했어요. 침례신학대학 조직신학 교수님을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뭐냐, 이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특별 강사님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는 광고, 우리 준비위원장님이 광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회비 없이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비 없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모두 전교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기도 하고 있어요. 회비 없이 진행을 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회비 내야 되는데 회비를 안 내면 누군가가 그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수련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수련회 비용 제가 감당을 할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들 기도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전교인 수련회, 시온교회 전교인 수련회 하는데 성도님들이 회비 안 내고 편안하게 부담 없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비용을 감당할까요? 여쭤보세요. 꼭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해라 그러면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당하라 그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뭘 감당해? 다른 사람이 할게요. 그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쓴다는 것 얼마나 영광이요 기쁨입니까? 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돈은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까요? 그래, 감당해라. 얼마 감당할까요? 꼭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축복이 임할 것이고 또 모든 시온교회 성도들이 아주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시온교회가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여름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를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